안식일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얼굴을 안 뵀는데 저도 매우 오랜만에 뵌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음이 항상 여기 오면 설레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대단히 간절해집니다. 제가 재림교회 처음에 왔었을 때 느낌이 재림교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보였어요. 오랫동안 45년 동안 개신교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목사로서 재림교인들을 봤을 때 그렇게 느낌이 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면서 좀 그게 흐리게 보인 거예요. 흐리게 보여서 이게 뭔가 이제 저 나름대로 살펴보고 있는 와중에 제가 여기를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를 와서 보니까 재림교회 중에 더 반짝이는 재림교회가 여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어디서 근거하는 것일까? 왜 내 눈에 그렇게 비칠까? 이제 그런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박 원장님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제가 성경 속에서 깨달은 진리와 또 경험한 그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며 함께 전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안 되다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 박 원장님을 만났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제가 듣고 싶어한 핵심만 다 추려서 하세요. 성경과 예언의 내용을 벗어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도 원했던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제가 듣고 참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마지막 교회예요. 또 이전에 없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잡동사니 이론과 철학으로 복음을 희석시키고 많은 백성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허우적이며 개인의 영혼의 만족과 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역사의 종말은 가까이 오고 심판의 때는 심히 가까이 왔는데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안타깝게 보인 것이고 바로 이런 안타까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어둠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하여 마지막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천사 기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새천사 기별의 핵심 내용들과 그 빛의 모든 것들을 밝히 해석해 놓은 책이 예언의 신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경은 매우 단순하게 진술합니다. 간단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은 간단하게 진리의 핵심으로 표현된 내용들을 속속들이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다 흡수하고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석해 놓은 것이 예언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절대로 곁길로 걸어갈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 이론과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확실한 빛을 예언의 신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주 역사 이래 없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확고히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임마누엘 동산교회가 어떤 교회냐? 재림교회 안에 있는 재림교회예요. 제 표현입니다. 어디에서도 섞임이 없는 순수한 진리를 그 자체로 증거하는 곳은 제가 재림교회 전부 돌아다닌 것은 아니지만 제가 확신 있게 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과 예언에서는 저는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외에 어떤 위대한 철학이나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말도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부착시키지 못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확실하게 그분께 부착시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소유하고 이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비바람이 부는 세상의 어떤 위기와 환경과 고통 속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음이 올시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동시에 이런 큰 빛을 주셨으면 이 빛을 따라 살아야 될 의무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좋아하지만,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저는 특별히 에녹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에녹처럼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 딱 둘이지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매우 강한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는 그런 강한 이미지를 주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거의 그런 모습은 없어요. 성경에 매우 단순하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우 심오한 진리와 우리에게 오는 생명이 어떻게 나를 살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생애가 에녹의 생애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에녹의 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 기록은 매우 단순해요.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이것이 직접적으로 에녹의 생애를 기록한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가면 그가 선지자로서 어떻게 선지자의 사명을 이루어 갔는가를 간단하게 유다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성경 구절을 먼저 봐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분은 없지요. 매우 간단 명료하게 탁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자, 에녹은 그 당시에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보관자예요. 엘리는. 에녹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녹은 최초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서의 기록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그 당시에 최초의 선지자로서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증거한 내용이 뭐냐? 재림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에녹이 누구라고 여기 설명해요? 아담의 7세 손이에요. 7세 손. 그러니까 1세대를 보통 몇 년으로 계산하죠? 1세대를 30년으로 일반적으로 계산하죠. 그러면 7세다 그러면 7세손이라 그러면 7세손이 200년 후에 아담의
아담 대로부터 에녹까지가 200년 정도 됐다. 그런 말이죠. 200년. 그러니까 상당한 세월이 흘렀지요. 많은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에녹을 지시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에녹을, 7세손 에녹을 여기 기록한 것인데, 아담이 거의 1000년을 살았죠. 예. 그러니까 아담의 7세손이니까 아담이 200~300년 뭐 나이 됐을까요? 그 정도 됐을 때 에녹이 출생한 거죠. 예, 출생했으니까 그 동안에 아담 이후에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어떤 역사로 에덴 동산을 파괴했고 죄의 역사가 얼마 더 진전됐는가를 이해하게 했죠. 200~300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매우 그 당시에 죄가 관영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게 예수의 재림은 가까운 시기예요. 매우 까마득한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재림할 예수님의 때를 보여준 거예요. 무엇으로? 예언의 신으로, 영감으로, 계시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예언의 신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예언의 신의 내용이 사실상 이미 믿음의 선지들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에녹은 최초의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일한 거예요. 아담을 제외한 그 이후의 세대. 자,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언의 신은 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언의 신이 이 성경 말씀을 오류 없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해질 수 없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을 딱 해서 주셔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고 바르게 확신 가운데 바르게 살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빛을 주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예언의 신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예언의 신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내용을 보십시다. 부조화 선지자 83, 84쪽을 좀 보겠습니다. 아담은 창조주께로부터 창조의 역사를 배웠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창조의 역사를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를 정확하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배웠고, 직접 9세기 동안에 7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9세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9세기 동안에 이러한 사건들을 목격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와 그 창조의 모든 과정과 역사를 다 들어서 배워서 섭렵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락한 후에 어떻게 창조 안에 죄의 파괴 세력이 역사하는 과정을 7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다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목격하였으며 후손들에게 그의 지식을 나누어 주었다. 7년 살았으니 아담의 후손들이 함께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불어났겠어요. 그 모든 자손들에게 아담은 창조와 타락과 타락의 과정이 어떻게 비참한 여기까지 왔는가를 속속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한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에덴 동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 확인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이렇게 비참한 죄의 파괴적인 세력에서 우리가 불행한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 죄의
불순종의 결과와 죄의 역사의 과정을 낱낱이 다 후손들에게 일어나면 눈만 뜨면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케 하려는 구속의 경륜을 다 낱낱이 후손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게 지금 예언의신의 해석이에요. 자, 홍수전의 사람들에게는 책이나 쓰인 기록이 없었다. 이해하시죠? 성경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것은 아담 이후 2500년 후입니다. 모세 때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죄의 역사와 그 마지막에 과정, 열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무엇을 알았어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교육받은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가정에서 자기 후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해 왔어요. 그러나 탁월한 육체적, 지적 능력의 소유자된 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자,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억력이 완전했어요. 한 번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잊어버림이 없어. 지워짐이 없어. 언제든지 확실한 현재적인 지식으로 각인되어요. 타락이 없으면, 죄가 없었다고 하면. 그런데 타락을 해서 우리의 기억력, 육체적인 능력과 지적 능력, 정신적인 능력 쇠퇴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죄가 언제든지 우리 영혼 속에 오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거든요. 시간과 비례해서 우리가 파괴의 역사를 통해서 퇴화해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아담은 타락한 후에도 굉장한 탁월한 육체적 지적 능력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아담의 후손들도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비록 죄의 퇴락한 모습이 보였지만 처음 창조됐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흔적들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탁월한 육체적, 지금 우리보다 훨씬 키가 크고 장대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적 능력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옛날 사람은 우리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진화론의 사상은 그런 거잖아요. 네? 진화론의 사상은 이전 것은 아주 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것이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새롭게 더 좋아지는 그런 것을 이 진화론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와 반대예요. 훨씬 이전의 사람은 우리보다 육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 탁월했어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전달된 것을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은 보존할 수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손상됨이 없이 차례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아담은 그 당시에 생존해 있던 그 당시에 자기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내용들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교육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에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인간의 도리예요. 네.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7대의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며 서로 의논할 기회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지식이 경험으로 각자 유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에녹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아담으로부터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다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후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아담은 아주 뛰어난 이런 재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에 관하여 성경은 65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였다. 그 후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이 옛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켰다. 이게 그냥 스쳐갈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옛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했다? 그분의 계명을 지켰다? 이 말이 뭐예요? 그 당시에 계명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록된 계명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인간의 지혜가 무엇인가, 인간의 생명이 무엇이며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아담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녹은 듣고 배운 거예요.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공경해야 될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계명의 근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된 계명이 아니라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주고 아담의 심장에 새겨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금 계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계보한 사람이요 참된 신앙의 보존자들을 한 사람이요 약속된 연인 후손의 선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다. 그래서 그는 오실 구속주를 의지한 거예요. 아담은 오실 구속주를 믿고 그의 죄에서 해방받은 것이에요. 그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으로 다 받고 깨달은 대로 후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쳤는데 에녹이 특별하게 아주 뛰어난 인품이었어요. 그래서 에녹도 아담으로부터 배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구속주를 아멘으로 받고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자, 에녹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예언의 그 에녹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다 또 설명을 해놔요. 에녹을 두르고 있었던 세상에 대해 기록한 역사책에는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어디 나온 내용이죠? 창세기 6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홍수 직전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홍수 직전에 어떻게 구속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라고 기록하였다. 이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죄악이 관영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여. 그러니까 죄가 온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주 에녹의 생애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생애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녹의 의로운 생활은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생애를 에녹은 산 것입니다. 그의 경건성과 순결 그리고 요동할 줄 모르는 성실성. 자, 경건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경건은 여호와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 있는 바로 신실한 믿음의 본을 에녹은 보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였다. 반면에 세상의 죄악은 인류의 대기만자와 동행한 결과였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대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시대. 에녹의 시대. 근데 에녹은 별처럼 빛나는 어둠을 밝히는 매우 강렬한 빛으로 자기 생애를 산 것이요. 무엇으로?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뚜렷한 대조를 이루므로
그는 세상을 밝히는,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아주 밝은 샛별과 같은 역할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죄는 인류 대기만자와 동행한 결과이다. 에녹이 흠 잡힐 데 없는 의로운 생활을 살았던 그때만큼 도덕적 흑암이 그토록 짙었던 시대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에녹의 시대가 어둠의 시대였는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표현. 아담의 7대 돈 에녹 시대에 이런 상황이었으니 참 상상해 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창조와 생명을 파괴하는 강한 역사를 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는 계속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특별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디 가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자,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별처럼 빛나는 생애를 살아요. 에녹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에녹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 자가 되지 않았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묵묵하게 삶의 현장에서 이행해 나가야 돼요.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됐다.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가슴을 흔들어 감동이 말할 수 없습니다.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 이게 믿음은 의의 특징이 옳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계명으로 왔잖아요.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계명이 하나님의 사본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사본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의 삶이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룩한 삶을 36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구원이 무엇인가? 매우 단순해요.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생의 원칙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의미요 목적이요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내 안에 구원이 온 증거일지다. 이 진리와 이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예수를 설명하려고 해요. 구원을 신학적인 이론으로 가르치려고 해요. 생명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눈과 영적 감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생애가 그런 생애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길이에요.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영광과 기쁨과 만족과 거룩성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 사람들 때문에 진리가 회방받고 있습니다. 오류받고 있습니다. 오해되고 있습니다. 에녹의 품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된 삶을 통해서 죄악으로 찌들은 에녹의 그 품성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는 역사가 에녹의 심장 속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에녹의 품성은 그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운명에 처할 세상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교제의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가슴 저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표현이 있지요. 순간순간 그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놓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때 회복받는 줄로 오해한 거. 내가 무슨 선교사에게 온몸을 바치고 불사르는 이웃을 사랑으로 봉사하면 그게 내게 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으로 오해하는 사단의 기만이에요.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교제의 생애, 이 동행을 통해서 그의 품성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이 변이 너무너무 엄청난 진리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분의 생명에 참여자가 되었다. 그분의 거룩한 영광의 그 상황에 참여자가 되었다. 이거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형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죄악으로 물들어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종노릇하던 이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단순한 믿음 속에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가르치는 진리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였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말로 설명이 불가능할 만큼 위대한 역사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성품의 자녀, 본성의 참여자가 됐다. 이거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했으면 더 이상 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을 놔두고 있을 수가 없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지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 땅에서 구성업을 얻을 자들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재림주를 우리가 기다리지요. 2300주와 끝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세상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2300주화가 어떻게 계산된가? 이걸 다 이해하고 다 알고 다 말하고 다 가르쳐도 내 안에 하나님과 에녹처럼 밀접한 생명의 교제가 없으면 속된 표현으로 도루묵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전하 없는 여느 신의 지식과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삶의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면 이 모든 지식은 풀과 나무와 집으로 건축한 성전. 그래서 저는 1888년에 믿음으로 믿는 의의 기별이 왜 왔는가를 압니다. 재림 교인들이 매우 성경의 지식에 박식이에요. 예언의 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의 심장 속에서 그의 주로, 그의 하나님으로 역사에서 그가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산다고 예수님이 확인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면 의를 재림께 해주셨다고 봐요. 예수 없으면 속된 표현으로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아무 의미 없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의 생애가 내 속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비록 예언의 시간표, 예언의 과정을 좀 모를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하는 사람만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거든요. 홍수전세계사처럼 그때 재림 때 죄악이 넘칠 것이다. 이미 넘쳐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죄의 악이 스며들 부분이 없을 만큼 환영했다. 세상을 다 지배했어요 지금.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의 부패한 마음의 충동과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자기 추구하고 있죠. 기만적인 철학의 가르침. 지금 교회 안에 기만적인 철학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각하게 들어왔는가. 똑같은 예언의 신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온갖 이론으로 설명을 내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시대 대쟁투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그 삶의 족적들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 그거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무엇에 의지해서 그러고 있는가? 개쟁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 것이냐, 교회의 권위와 사람의 가르침을 권위로 인정할 것이냐, 그 두 싸움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암울한 흑암의 권세 지배 속에서 그들은 예언의 신, 기록된 예언의 신은 없었지만 지금 예언의 신의 내용에 기록된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들은 그 암울한 시대의 종교개혁자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자기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의 진리가 보수되는 것에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되어 왔음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위에 대응하여 반역할 것이다. 지금 때가 거의 찼는데 아주 극렬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종과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권위, 신학적인 이론과 신조를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이런 설교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에녹은 그런 가운데서 확고부동했다. 저는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끊임없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제에게는
그런 받을 조건들이 1도 없어요. 제가 알지요.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 게 왜 그랬을까? 저는 한 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제 여러 가지 가운데서 제 품성과 제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못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강한 것이 엄청 많았어요. 욕망이 매우 투철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이루고 마는 그런 강한 의지력을 갖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진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진리. 옳은 것에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이 강한 제 욕망이 있어요. 의지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보는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확고부동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고도로 세련된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세련된 마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제어하여서 아주 세련된 마음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얻었으나 특별한 계시가 뭐예요? 아까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는 주의 재림 때를 볼 수 있도록 특별한 계시까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항상 참 예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우리에게 강한 파워력을 제시합니다. 완전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더 깊이 느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아주 멋지게 이루어가는 모습.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을 에녹은 직접 받은 거예요. 어째 내 말만 다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것을 제 말로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연우 씨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신비합니다. 이렇게 산 에녹을 세상에 둘 이유가 없죠. 왜? 인간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형상을 인간 속에서 이루는 것인데 에녹은 이미 그 죄악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생애를 살아버렸거든요. 그러니 어둠의 세상 속에서 더 나아둘 수 없을 만큼 그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 버리는 거예요. 거의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한 점에도 오차가 없는 분이에요. 정확한 분이에요.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나고 그 빛은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동안 끊임없이 비쳤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경받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신성하고 위엄 있는 풍채를 보고 경외심에 눌렸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되는 것은 간단명료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면 돼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빛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빛을 보는 거예요. 에녹의 생애가 그랬다. 죄악을 심히 미워하며 그분의 뜻을 완전히 행하게 하여 하늘 지식을 간절히 구한 까닭이다. 에녹의 마음 상태 알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비록 부족하고 허물지고 약한 것 있을지라도 그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께 구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순식간에 빠른 시간 안에 그 바로 답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아주 바로 응답합니다. 그런 생애를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 가보세요. 나도 모르겠네 안에 강 같은 평안, 기쁨, 만족. 이거는 언어로 표현 못합니다. 이 만족. 비록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대 속에서, 비록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과 염려와 근심의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삶을 에녹처럼 살면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몽해가 전혀 안 됩니다. 없는 것처럼 보여요.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안 보여요. 그렇게 해서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땅의 의식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의식으로 살도록 나를 이끄셔요.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의 끊임없는 삶의 과정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녹처럼 에녹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파괴해서 육신이 되게 돼요. 육이 되게 만들어서 하늘을 모르게 됐어요. 하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늘의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죄악에 빠져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짐을 다 그의 십자가로 다 짊어지고 대신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영광인 성령을 믿는 우리의 심장에 부으셔서 이제 우리로 육으로 살지 않냐고 영을 따라 살게 함으로 죄악을 이기게 하고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으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에녹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에녹처럼 완전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루며 사는 이 백성을 다시는 이 죄악 세상에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려고 에녹을 승천시켰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산자로 우리를 불러 가시기 오실 거예요. 저는 생애의 최고의 목적이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같이 똑같은 죄가 관영하는 암흑 속에서도 그는 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고 모든 죄악의 투행 속에서도 승리에 당당하게 걸어가서 승천하였는데, 우리로 그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정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 그리고 세상에서 밀려오는 유혹을 따라 먹고 마심의 종으로 하나님 없이 죄의 지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오늘 에녹의 생애를 공부함으로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영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거하셔서 우리로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당당히 물리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맞추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